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자,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로 끝이 났잖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한데 오늘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유다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의 연결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그냥 삽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라면 유다는 바로 다윗의 족보, 즉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자,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매일 눈물바람으로 지내고 있으니 그냥 이래저래 그냥 집을 떠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아내를 맞아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했나 보죠. 유다가 그의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게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인 거예요. 자, 근데 38장 7절에 보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당시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별로 아름답지 않네.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사정을 몸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설정했다고 나와요. 왜죠?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하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를 악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또한 죽이십니다. 예.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가 이제 마지막 셋째, 이 집에 아들이 세 명 있었나 봐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마저 죽을까 염려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 자기 새끼들이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뭐 다말 때문에 죽은 거야? 왜 다말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막 신경질이 나네 또.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다말을 이 유다가 그러니까 시아버지지. 시아버지가 친정에 가라고 한 거예요. 다말 며느리 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마저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막둥이 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이제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러다가서는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과부의 복장을 벗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 유다도 아내가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녀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를 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왜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왜 안 주냐라고 묻지 않았을까?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당시 사회적 구조상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지금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 구조하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하고는 달랐던 거죠. 자, 그리고 과부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는 건요. 생존 위기를 맞을 만큼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말은 그 가문의 씨를 이어야 한다는 그 언약 논리에 따라서 이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 과부가 임신을 하면 또 어떻게 되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화형에 처하는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임신한 소식이 이제 들려진 거죠.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이런 하면서 막 당장 끌고 오라고 저는 그런 말에서 막 끌고 가서 화형에 처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하고 이제 관계를 할 때 그 증표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다말이 임신이 자기로 인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로 자신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걸 인정한 거죠. 자, 그리고 이후 다말에게서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베레스는요. 유다 지파의 핵심 계보가 되고 훗날 다윗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 지금 3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말은 지금 아버지 유다에게서 지금 이 두 명의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이 베레스가 이제 다윗 계보,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이 히스토리는 이제 알았고, 이제 아름답지 않지만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이제 들었어요. 자, 이제 다시 39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끌려간 거예요. 지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으로 이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 건가요? 예? 이 당시 고대 근동과 애굽사에서의 그 노예라는 건요. 법적 인격이 거의 아예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시간, 노동, 뭐 이런 거처 이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 계획조차 가질 권리도 없는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 막히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관점이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집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도 그게 그렇게 보일 정도였더라면 요셉이 온 뒤로 눈에 띄게 모든 일이 잘 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흘렀겠죠. 자, 이방인인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이 요셉이 온 뒤로 모든 게 잘 되니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이 요셉한테 진짜 신뢰가 간 거죠, 한마디로. 자,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 막 시간이 흘러갑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이제 청년이 되었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자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남사스러워라 그 집 안주인이 요셉을 꼬시기 시작하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잠자리를 하다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자꾸 자기야 뭐막 너무 욕하죠. 예. 자꾸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시도 때도 없이 요셉에게 치근덕거 대고 아니 아예 대놓고 자기 침실로 가자고 꼬시는데 와 진짜 와 대단하다 정말. 아 진짜 이 당시에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여자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요셉은 계속 거부하죠. 자 근데요 요셉이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것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뿌리치고 거부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는 이 여자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강제로 자기 침실로 데리고 가놓고서는, 요셉이 도망가니까, 요셉이 그 여자 옷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아주 그냥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이 옷 좀 보라고 하면서 막 자기 남편들은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컵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때 여기 종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집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이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다 알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진짜 그런 짓을 했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 노예가, 그 집의 안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 어?
정말 그러면 이게 살려둘 일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그냥 바로 죽였죠. 아주. 예?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은요. 바로의 칭위대장입니다. 왕의 경호와 처벌을 담당하는 그 고위 권력자인 사람이에요. 즉 그는 사람을 신문하고 그 진위를 가려내는데 익숙한 인물이란 뜻인 거예요. 자, 그건 그가 요셉이 진짜 그런 짓을 했는지 진위 파악도 안 했을까요? 그럼 그가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요셉이 죄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가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지금 저 히브리 노예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남편한테 말하는데 자기 아내의 그 고발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면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그 가정 통제력이 무너지는 거고 권위와 체면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보드바 장군도 집어넣은 거죠.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고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말하면서 간수장이 또 요셉을 신임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싹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형통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던 요셉이었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갔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서 숱한 시간들을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쵸? 그 어린 소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짐작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은커녕 이번에는 또 성추행이라는 그 누명까지 받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지 않았을까.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주어진 일들을 또 묵묵히 해나갔던 요셉.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린 소년도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다 이겨내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오늘은 그 저의 나약한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저는 제 인생이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형통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왕궁에서 지위가 꽤나 높은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자 보디발이 친히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맡기기까지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윗사람들 감옥에 갇혀도 뭐 누릴 거 다 누리더만요. 그쵸? 자,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요셉이 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꿈을 꿨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해석할 자가 없으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서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요셉이랑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다 풀이해줘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먼저 요셉이 딱 해주는데 그 풀이가 좋은 거예요. 바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의 그 전직을 회복시킨다는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귀하시면 꼭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자기는 여기에 같이 말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자,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걸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그 해석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 꿈도 좀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풀이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흘 뒤에 이 두 사람들은 요셉의 꿈풀이 해준 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말로 40장이 막을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이곳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성실히 일했지만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거든요. 이곳에서도 요셉은 성실히 일했고 그래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채측근들의 꿈풀이도 해주었지만 그들은 또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놔두셨을까? 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즉시 기억했다면 요셉은 조용히 감옥에서 풀려났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왕 앞에 설 일도 없었을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도 열리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쵸? 하나님은 요셉을 조금 일찍 조금 나아진 자리로 옮기려 하지 않으셨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기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그쵸?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뭔가가 바뀌길 바라고 변화가 생기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냥 조금 나아진 자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긴 하죠. 자, 요셉도 그랬을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견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편으론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보자 라는 결심도 해보게 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저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자신은 없지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요셉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낸 인생입니다.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하루를 살아내 보겠습니다. 힘들면 울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